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 같은 것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넘쳐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근심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넉넉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또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세상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나타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원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주의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렸습니다. 로마서를 세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을 공급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일반적인 개요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로마의 마게도니아 속주의 자부심 높은 수도였고 인구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남북 방향 통상로 위에 위치해서 무역과 철학이 번성한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이집트 종교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 외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한 팀으로 사역했음을 밝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갈라선 후 실루아노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나섰는데 여기에 루스드라의 신실한 청년 디모데까지 합류하면서 드림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 때문에 급히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다시 합류합니다. 이때 주후 49년에서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새로 세운 교회에 못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젖먹이를 떼어놓은 유모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서가는 한 어린 교회를 향해 뜨거운 감사와 애정을 표시하죠.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대략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감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
그의 편지에 흔하게 나타나는 형식인데요. 특히 여기에 나오는 감사 표현은 이 감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그들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바울의 감사는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교회를 잘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축하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감사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의 증거들로 인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자, 이러한 은사의 증거들,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믿음의 역사로 표현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자기 추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와 땀을 흘리고 희생이 뒤따르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굴복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실제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이에 대한 모든 감사를 바울은 하나님께 향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주님만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보면 복음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오는데요. 복음의 전파를 나타내죠. 이 복음의 전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행동하는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이 말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자, 말은 그 말을 뒷받침하는 인격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 효력을 나타내죠.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복음의 말 뒤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복음의 말을 효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죠. 바울은 이것을 넓은 의미로 5절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정하시는 방식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의 배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배후에 뒷받침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우리의 뒤에 든든히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의 역사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말을 효력 있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정적인 섬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전한 전도의 말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 이것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목격하고 함께 나누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적인 섬김이 있을 때 전도의 말은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삶과 분리된 각종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삶과 분리되어 한낱 감정이나 만족시키는 잘못된 종교인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의 말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자신의 열정적인 섬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결과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받은 자. 데살로니가라는 전혀 새로운 장소, 문화권,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말씀 사역이지만 그 결과들은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룬 구원, 그리고 환난 중에서의 기쁨이라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었고 사도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전하는 자들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전해질 때 그 결과로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는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중심 원리이죠. 특히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이 자기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교회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 사실 교회 안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는 주님의 제자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허약한 성도가 아니라 광야의 고난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진짜 성도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진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갖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먼저 바울 일행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일행을 또 본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울 일행이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 일행을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나오는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본받음의 연쇄작용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 일행에게 복음으로 인한 자신들의 삶의 변화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또 우리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 그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본받는 삶의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복음의 역동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본받아 살아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본받아 살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며 즐기는 세상적인 모습을 본받아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을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습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한 그들이 본받아서 정말로 이 본받음의 연쇄적용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는 이런 본받음의 연쇄작용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두 손들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